할렐루야.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끝맺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웅장하고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요한이 본 이 환상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회복, 치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미래의 소망이 생생히 자리 잡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은 이 환상 속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물줄기는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를 적시고 있었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12달 동안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었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모든 민족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얼핏 연상시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 즉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먹이고 또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오늘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교회이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런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찾기보다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기려 하기보다는 이기적인 공동체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공급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나무로서 건강히 서게 되고요. 또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충분히 풍성히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생명수를 통해서 그 생수를 공급받은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또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일터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가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나라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국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종들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단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루하루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빛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슬픔, 죄와 고통의 어둠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원히 비추어 주시고 더 이상 그 빛을 잃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우리 혼자 무엇을 이루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기쁨과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인으로 살기에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또 이 고난들에 지칠 때가 있죠.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약속은
단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 이 땅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빛을 소망하며 오늘도 작은 어둠 속에 세상을 뒤덮고 있는 작은 어둠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변의 어둠 가운데 그 빛을 한번 비추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들과 또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 또 용서의 손길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수의 강가에서 보여주신 치유와 회복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생명수를 가득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고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